제가 지난번에 쓴 글에 대해서 그 블로그 조회수가요 2,800회가 되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그 수상 소감을 쓴 그 글의 내용의 그 칼럼이 조회수가 보니까 2,800회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2,800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 생애에서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야 되네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밴드에 글을 올리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그 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가 뭐 좋아요라든지 또 반응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을 많이 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조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2,800회가 됐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전혀 마음이 별로 그렇지가 못해요. 2,800회가 됐지만 마음이 기쁘다. 와, 사람들이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감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조회수 1,700회가 되었을 때 제가 가은이한테 그랬어요. 가은아, 아빠가 쓴 글의 조회수가 1,700회가 넘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가은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공감수는 몇 회나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조회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감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는요, 조회수는 엄청 높은데 공감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 순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요. 이 속이 밴댕이 속이다 보니까 조회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공감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 글을 읽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김혜자 씨가 출연한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제 짐작이 맞았네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만약에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을 글로 썼다면은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또 한 번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가은이가 지적한 거나 제 글을 읽은 어떤 분이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고 글을 썼다면 글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글 속에 드라마의 느낌이나 메시지를 아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하지 않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이 피상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시청을 하고 그 글을 썼다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었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는 단순히 그날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김혜자 씨가 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수상 소감, 그 내용만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는 그 글이 피상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김혜자 씨가 이런 수상 소감을 했더라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설교나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교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설교의 메시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 설교에 대한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나 가르침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을 실천하고 결심해야 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 잘 가르치는 그러한 바리새인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중에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요 이건 욕이 아니었어요. 이건 칭찬입니다. 와,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하고 책망을 하고 비판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은 욕이 아니었어요. 그건 칭찬입니다. 그건 존경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1세기의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달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순종했어요. 행여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놓칠까? 그들은 따로 율법 위에 따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실천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할 무덤 같은 자들아. 해칠할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뭐냐, 냄새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죽은 시체 썩은 냄새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욕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난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70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살던 그 나라를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곳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곳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곳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 물들고 그들의 언어에 물들고 그들의 신앙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다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방법을 찾습니다. 저들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 문화 자체가 그게 우상 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화에 적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방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하는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을 좀 신앙으로 좀 바르게 세워야 되겠는데 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성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그런 히브리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성결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바리새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여러분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별된 자, 혹은 분리된 자, 또 담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라는 아주 의미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들의 동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왜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유일신의 신앙,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동기 가운데 그들은 바리새파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직업이 뭡니까? 에스라의 직업은 학자입니다. 학자. 어떤 학자였는가?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자는 학자인데 무엇의 학자냐? 지금으로 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학자입니다. 여기 율법에 익숙한 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정통한 자 또는 능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것은 백지예요. 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은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알고 있어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왜?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기보다는 감정의 문제이고 이미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다르잖아요. 학생들,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백지잖아요. 쓰는 대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균형 있게 가르쳐야 돼요. 넓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교사들이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교사들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전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된 말로 미천이 있어야 가르치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줘야죠. 골고루 가르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교사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에스라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신의 언어로 기록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파야 됩니다. 끊임없이 꺼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요, 여러분, 캐면 캘수록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언어인데 이 신의 언어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서적을 보면서 연구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반 주석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책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 왜냐? 성경은 디모데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부지런함, 또 한 가지는 경건함.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쫙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기록된 말씀의 문자적인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글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거를 헬라어로 뭐냐?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내가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눈으로 읽는 것이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이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레마다 얘기합니다. 레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 말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중얼 하는 거죠. 으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뼈다구 하나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앞에서 뭐 합니까? 뼈다구를요, 끊임없이 핥잖아요. 하얗게 될 때까지. 또 핥고 또 핥고 또 할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하가. 뭐 하는 겁니까? 뼈다구 맛 음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는 것. 이게 바로 하가예요. 교사는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
교환이 있습니다. 그 교환을 참고하되 여러분 그 교환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고라는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동시에 로고스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은 내가 눈으로 읽지만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돼야 돼. 들리는 말씀. 교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고요. 그것을 으르렁거리듯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통 도금, 청음, 득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금이 뭐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쭉 읽는 거죠. 그럼 뭐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도금이에요. 청음은 뭐냐?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청음이에요. 득음은 뭐냐? 내가 읽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교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어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봤을 때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피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적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내가 적용해야 된다. 나도 적용해야 된다. 나도 순종해야 된다. 나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선생과 바리새인의 선생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스라 선생은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칩니다. 바리새인 선생은요,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준행이 빠졌어요. 에스라가 바리새파를 만들 때는 그의 의도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준행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겁니다. 적용의 대상에서 자신이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배워라. 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연구하고 준행을 건너뛰고 바로 가르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고 그들이 가르치려 했다면요, 그들은요, 에스라의 후예로서 칭찬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빠진 거예요? 이 준행의 중간에 이 적용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사실 목사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셨던 영감들, 깨달음들을 성도들과 나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받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은혜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은 변화되고 사람들은 쓰임 받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여러분, 교회 교사는요, 말씀의 지식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요, 지식 전달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달라요. 지식도 전달하지만 동시에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도를 심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차이점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지식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뭘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속에 뭘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아멘. 기도를 심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요, 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교회 선생님들이 더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멘. 더 존경받아야 돼요. 왜요? 교회 선생님은요, 그 아이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문제. 학교 선생님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요,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선생님을 우리가 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소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먼저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바리새인 교사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실천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을, 그 말씀을 듣는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들의 귀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무슨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 주일마다, 이게 잘못하면요, 설교 매 주일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게 기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기계적. 다음 과제가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가르칠 내용이 교환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교재 보면. 교재 가지고 가르치도록.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기만 하면은요,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문자를 전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기도로 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결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요. 그때 전하는 그 말씀은 아이들의 귀에 들리는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자유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막 입에서요. 성서침 내게 목사답게 성침이 막 튀어요. 성침 뭔지 아시죠? 거룩한 침. 성서침 내게 약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이 재발절인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말씀이 듣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영향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는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 교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아멘. 에스라 선생이 돼야 돼요. 에스라 선생. 설교나 가르침의 일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학생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요.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뭐에 대해서 말씀과 씨름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며칠이죠? 다음 주일이? 19일입니까? 네. 예.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나서나 말씀을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앉아나서나 말씀 생각한다니까. 앉아나서나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말씀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눌 겁니다. 결혼은 뭐냐? 결혼은 선택의 문제인가? 순종의 문제인가? 이 한 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결혼은 순종입니까? 선택입니까? 그러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결혼은 순종의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누군가에게는 순종해야 될 문제지만 누군가의 결혼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한 주간 내내 앉으나 서나 결혼 생각. 여러분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앉아나 서나 말씀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씨름.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과 본문과 씨름했다면 그 다음에 뭐와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과 씨름하는 거예요. 삶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행하는 에스라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말씀과 씨름하고 삶과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